시간이 참 금방금방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관해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나눠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제가 군대를 이제 갔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우리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우리 주님을 믿었는데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회를 이제 들어갔는데 군에 가면 이만한 종이 하나를 줍니다. 소원의 수리 부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써내라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젊은이들이 신앙을 가지면 부대에 발전이 있고 부대 사고가 없다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하여튼 작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군생활 때는 방위라는 그러한 군 대책근무가 있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한 그 부대는 방위병인데 훈련이 현역병 이상으로 아주 엄청나게 셌습니다. 약간 행군까지 다 하고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이를 이제 써서 냈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대대장님이 저를 찾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못해서 대대장님한테 혼이 나면 우리 중대 나의 동생은 그냥 엄청나게 기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쫄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대대장님이 저한테 자네 교회 다니는가? 네 그렇습니다. 자네 목사님은 어느 시대에 나왔는가?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그때 당시는 신학교 얘기 나오면 우리 모임에서는 아웃되는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됐는데 어떻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가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했는데 조금 더 지났는데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습니다. 대장님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하게 또 갔는데 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자기가 타는 대대장 1호차와 운전수하고 자네 권일병에 가가지고 자네가 다니는 목사님 좀 모시고 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모임에 형제님 모시고 가서 대대장한테 인사를 하고 그때서부터 매주 수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정신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는 전투 체력이고 그래도 매주 수요일 날 오후에 약 한 2시간 내지 3시간은 막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 요원이 700명, 800명 정도 됐는데 한쪽 되면 복음을 막 전파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거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 700명, 800명 되니까 거기는 부목사도 있죠.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죠. 청년의 회장도 있죠.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럽니다. 야 너는 교회에서 직급이 뭐냐? 그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형제야. 이렇게 말하니까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뭘 한다고 너 까부는 거냐? 저한테 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있다.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복음을 전했고 그때부터 이 군에서 주님이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생활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조금 잘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번호가 1번입니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 1일, 11일, 21일 그러면 1번 책을 읽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요 제가 책을요 이렇게 책을 읽지는 못했어요. 말을 더듬어가지고 진짜요 하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좀 말하지 그전에는요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대 생활을 하는데 준비 시간이 됐습니다. 고참이 권목사 그러면 네 이병 권영수 해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말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말도 더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말도 막 더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그래 지금부터 틀리든 맞건 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크게 기도했는데 말 더듬지 않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는 이렇게 말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세명네명 못해서 말 못하고 더군다나 자매님들 앞에서 여자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빨개져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고 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평생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피차근의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에 직장생활을 대전에서 했습니다. 대전에서 하다가 저희 직장이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가정이 대전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그 건설회사의 사장님의 지인이 저를 보고 직장을 한번 옮겨볼 마음이 없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서울에 사는 사장님의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를 이렇게 면접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면접시험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이제 방문해서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시험을 제가 보고 제가 사장님의 질문하고 저를 답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사장님이 저한테 자네 교회 다니는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종교인이었다가 우리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도 성결교회 다니고 있고 재정 집사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네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거기서 사장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장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면접 보는 사람이 사장님한테 그래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니야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서 자네 일어나서 가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떨어졌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멋있습니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을 해서 같이 한번 일 좀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수지역에 살면서 노량진으로 나가는 형제 자매님들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길래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데 가서 입을 벌려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교제할 그러한 형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솔직한 마음은 이런 거였었고 표면적인 이유는 그때 당시 한국에 컴퓨터가 도입되는 시기라서 나는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형제가 3명, 4명인데 내가 참석 안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이제 굳히고 참석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샤타만 없이 입 안 벌리고 형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때부터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약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약간의 운동을 하고 서울에 도착하면 한 6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6시 반부터 한 8시 40분까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난생 처음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성경 읽다가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이러한 즐거운 소리가 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움직여져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가 첫 번째 외국인 전도와 유학생 전도와 이러한 면에서도 이때 말씀이 저를 막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꿀보다 더 좋다는 말씀이
아멘이 되면서 마음 가운데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어쨌든 사무실에 5시 반에 도착한 적도 있습니다. 5시 반에 도착하려면 집에서 4시 반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연수에서 서울 강남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가 걸립니다. 이 말씀을 더 보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더 빨리 나가서 회사 가서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여름에 사무실에 맨번이나 도착하면 습기의 여름 특유의 공기가 탁하고, 또한 겨울에는 처음에 사무실에 도착하면 싸늘한 공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기다리고 탁한데도 무릎 꿇고 말씀을 보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다리가 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쭉 뻗고 좀 주무르다가 벽에 기대서 일어나서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회사에서 이제 MT를 갑니다. 그러면 MT를 가게 되면 도착하자마자 제가 공적으로 업무해야 될 것 빨리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에 조용하게 말씀을 읽을 장소가 어딘가를 꼭 확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MT 가서 말씀을 안 보면 그 하루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없이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정말로 내 것이 아니고 뭐 할지도 모르겠고 하루가 완전히 잊어먹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MT에 가면 바로 공적으로 업무를 하고 그 다음 말씀 볼 장소를 확보합니다. 만약에 장소가 없으면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침에 조용하게 말씀 볼 수 있는 장소만 약간 2시간 정도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떤 분은 오케이 하고 어떤 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 보는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없으면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말씀 읽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만큼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에너지가 넘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말씀 읽는 것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에 어쩔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출근할 때에 출근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이 많이 잡아지면 내가 그 다음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매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에 출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회사 근처 사우나에서 자고 말씀 보겠다고 양해를 하고 그쵸 사우나 가서 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퇴근할 때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갈 때 시간도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도로가 평판됐으면 도로에서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침에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뺏게 되면 나의 손해지 않습니까? 또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도로가 이렇게 빙판이 됐고 그래서 아침에 또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서 자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겠다 이러고 양해를 놓고 이런 것도 몇 번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 생활에 이 말씀으로 모든 면에서 절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느 거래업체에서 저한테 300만 원을 줬습니다. 제가 이제 격리 쪽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때 당시는 지금도 있지만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대금을 어음을 제가 한 달만 좀씩 땡겨주면 많은 이익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300만 원을 줬습니다. 나는 이런 돈을 받지 않는다 하고 딱 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업무 보러 나갔는데 제 책상에다가 수표를 이렇게 놓고 갔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이걸 쓰시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표를 가지고 사장님한테 갔습니다. 사장님, 어느 업체에서 저한테 30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나 500만 원 받았어. 이거 내가 하루 받았어. 괜찮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돈을 안 받냐? 저한테 사장이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표를 받으면 일단은 마음 가운데 좋지만 나는 그거 원치 않다.
내가 이 수표를 받으면 내일 아침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수표가 내 눈에 아롱아롱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데 나는 방해가 된다. 그래서 나는 싫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너 봐도 내가 인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월급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너는 내 말도 안 듣냐, 사장 말도 안 듣냐 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저는 월급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300만 원 그럼 나한테 저축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린이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다니는 회사에 세무조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때도 정말 성실하게 보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사무소 직원이 우리 사장님한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런 직원 만나기 힘들다 그런 말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세무조사 반장도 고생했다고 또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안 받았습니다. 또 화를 냅니다. 너는 내가 이것도 안 받냐고, 도대체 너는 무슨 맛으로 직장생활을 하냐고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내가 이거를 받으면 저번처럼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눈에 아른거리면 이 돈보다도 말씀의 보화를 키우는 게 더 좋은데 방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사장님, 다음에 사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아니 사장님 저한테 봉투 안 주면 제가 사장님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 싹이 틉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차단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수시로 물어봤습니다. 자네 교회는 부활절 때 계란 먹는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사장님, 신약교회에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친례식과 선창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너 교회 그러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또 말합니다. 자네 교회는 추석하지 말 때 뭘 하는가? 그러면 또 말을 합니다. 사장님, 신약교회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직원 좀 이상하다고, 조심 많이 해야 된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말합니다. 자네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뭘 하는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두 가지 예식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유래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들을 믿는 날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말이니까 네 교회 참 이상하다. 계속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직원이 하는 말은 좀 이상한데 저 직원 마음가운데는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어. 저것은 업무 처리가 정확해. 그리고 저 직원에는 진짜 내가 모르는 뭔가 있어. 이런 것을 평상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7년 동안 이제 7년째 근무하는 날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맞아. 자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인천에까지 전도 집회 했을 때 참석을 했습니다.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대우 자동차에서 가장 좋은 차 아카디아입니다. 아카디아를 뒤에 타시고 운전수 데리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이제 전도 집회 하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이제 하려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이제 잠깐 짜투 시간 있는데 이때 복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의 기도를 하다가 사장님이 예배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 성적 내 거 아닌가? 내가 왜 못 받지? 내가 왜 못 받지? 이 성적 내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서 이제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한 얘기인데 집에 가서 억울해서 죽을 뻔해서 갑니다.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 다니고 재정집 샀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게 몰랐다는 것이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서 2장 8절 말씀을 벽에다 크게 써붙여가지고 3개월 동안 나갈 때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장님이 영적인 눈을 뜬 이후에 회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날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과 저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용일 형제가 연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시 어떤 4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장님이 눈을 뜬 이후부터 이제 서울에서 만약에 그리스도 복음 전도 집회가 있다 하면은 지금은 주님 나라 가신 김종만 신녀님의 전도 집회가 있으면 직원들 데리고 그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사 업무도 1시간 빨리 끝내서 거기에 우르르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요일 날에 별 할 것이 없으면 직원들 다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변화가 저녁에 회식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해봤자 그냥 1차, 2차 하면 아프니까 회식을 하려면 이제 낮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1시간 정도를 30분씩 양보해서 그때 회식 문화도 저녁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와 같이 이제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녁에 술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다가 2시까지 3시까지 드시다가 집에 스스로 갈 수 없어서 자녀가 데리고 가지고 어떨 때는 불화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이런 면이 이제 서서히 정리가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쯤 보니까 사장님이 다니는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눈을 보니까 다 깍두기라는 겁니다. 깍두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직원이 다니는 그 교회에 사람을 데려다가 심령 대부흥회를 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도집회 아니라 교법교회에서는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렵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회 교법교회 가서 약간 4번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그리스도 복음 전도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이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등을 툭 치면서 헌금 많이 나오게 설교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뭐. 그래서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4번 정도 방문을 해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난 이후에 이제 직장에서도 저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수요일 날에 끝나고 6시에 퇴근하고 오면 수요일 날 집회에 참석 시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걸 알고 자네는 수요일 날에 30분 빨리 퇴근하게 그리고 교회 빨리 가서 일을 하게 저한테 이런 혜택을 주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이제까지 30분 빨리 오면 1시간 차이 납니다. 그만큼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또한 이제 저는 근무하고 있는데 자네는 여름성화교 하지 않는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사장님 저희 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그때 여름성화교 잘 참석하고 끝나고 와. 그리고 별별로 회사에 바쁜 거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돼. 먼저 저한테 제려서 이렇게 혜택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 날 저를 불렀습니다. 부르더니 나한테 저거만한 300만 원을 내가 줄 테니까 자네 가족과 해외 좀 한번 갔다 와. 이렇게 또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같이 300만 원을 이제 주어서 기쁨으로 받아서 선교지 캄보디아와 태국을 같이 공부한 식구들과 같이 방문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 이제 갔다 왔는데 어느 한 날 이제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캄보디아 가난 기술학교에 컴퓨터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살짝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다 캄보디아로 다 바꾼 지 컴퓨터가 그때 당시 귀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바꾼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비교적 신제품인데 그러면 이 컴퓨터를 다 캄보디아에서 우리는 다시 사면 돼. 이렇게 해서 컴퓨터 6대를 가지고 캄보디아를 다시 또 방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놀랍죠? 예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 출퇴근이 정말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제 마음 가운데 이 하루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3-4시간 거리는데 야, 이 3-4시간을 아껴서 성경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회사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서울로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성경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직장에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야, 이 3-4시간 아껴서 성경 보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움직여서 직장 그런 것도 아닌데 사표를 썼습니다. 이때 우리 자매님은 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여러 지역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그런데 자격은 35세 이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나이가 46입니다. 그러면 서로 심사 탈락일까요? 아닐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탈락이죠? 사람의 생각은 탈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탈락을 안 시켰습니다. 그곳에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다 저는 이 회사에 응시하는 목적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아껴서 성경 보고 싶어서 당신 회사에 응시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이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소개서 이런 쓴 이유가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 헤라시에 있는 자세히 목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감사합니다. 13절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가서 모인 자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4절에 보면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하신다 했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혔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자기소개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서울로 출퇴근을 아껴서 기사에 응시합니다. 이렇게 크게 써서 제출했습니다. 35세 이하인데 46살 먹은 제가 제출했으니 결과는 사람의 생각은 예선 탈락인데 하나님은 탈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다 최고 높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46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네. 우리가 35세 이하 뽑겠는데 당신 46살 왜 뽑았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하셨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이 회사 입사하기 전에 여러 군데에 이력서와 제출했지만 어쩔 때는 서류심사 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집에서 5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5분 이내에 다 바운드리가 있습니다. 직장, 교회, 집. 그리고 이 회사가 내가 지금까지 응시한 회사 중에서도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였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이렇게? 누가 하죠? 크게 하세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월급도 가장 많이 주고요. 또 우리 집에서 회사 5minute 5분이고요. 또 교회도 5분에 있고요. 이보다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 9년을 근무했습니다. 9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마음 가운데 내가 이 회사에서 어디 좀 성교지를 가려고 하면 그 달력에 빨간 글씨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네를 이거 허용하되면 우리 기업의 문화가 무너지는데 안 된다. 매일같이 캔슬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 선교지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특별히 연수교에서 구원받고 간 형제 자매들이 현지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9년을 근무하고 2016년 12월 20일 사표 제출을 하고 그해 21일 날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14년 만에 네팔을 방문해서 두루바 형제님과 수자매님을 이같이 말씀하면서 교제를 하고 세계교회를 살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표 쓴 이유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은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되고 직장 끊어지지 않고 사표 제출을 한 다음에 네팔을 방문하고 2014년 1월 달에 중국을 여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유해, 연태, 무병, 루산, 베이징, 상하이, 중경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이곳에서 구원받고 간 형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중국의 어떤 형제가 저를 만나는 순간에 껴안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모아서 수양회를 이제 1박 2일로 하기 위해서 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하려고 앞에 나갔습니다. 앞에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 뒤에 자매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그 옆에 자매님들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이쪽에서 자매님들이 울어요. 또 조금 더 있으니까 형제들이 울어요. 그래서 한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눈물을 안 빼야 되는데 남자가 눈물을 뺀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눈시울이 뜨거우면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중국의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중국의 성교지를 방문하고 온 다음에 직장을 구해야 됐습니다. 이때에 직장을 구하는 것은 제 마음 가운데는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직장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퇴근해서 나머지 시간을 정말 값지게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월급에 관계없이, 직종에 관계없이 빨리 출근해서 빨리 퇴근하는 회사가 나는 최고다 해가지고 그런 직장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좀 빨리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직장을 구해서 조금 더 다니다가 다시 또 어떤 분의 소개로 서울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직장에서 딱 끝나고 오게 되면 수요일에 5분, 10분 딱 이게 늦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 집회 시간에 5분, 10분 늦게 오는 거는 아주 저는 마음 가운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올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아무리 끝나고 오더라도 5분, 10분이 항상 늦어요. 마음 가운데 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생들을 8시부터 만나게 했는데 내가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유학생 만나시면 5분, 10분 늦어요. 마음 가운데 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9월 말자로 사표 제출을 하고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2016년에 9월 달로 사표를 제출하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인천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없는 공백이 너무 큰데 다시 와서 좀 해줄 수 없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절대로 퇴사한 사람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 지났는데도 전화가 왔고 2년 지났는데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직장에 가면 돈이 많이 받죠. 그런데 거기는 또 그게 정말 해외 나갈 수 선교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걸 압니다. 제가 거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근무했던 그 건설회사가 지금은 사업장이 서울이 아니라 인천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야, 너는 왜 애만 낳아놓고 한 번도 와보지 않냐? 그게 정상이냐?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요. 그래서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린 다음에 이제 제가 이때는 직장을 그만둔 관계로 해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제가 퇴사한 지가 1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날 처음에 시작한 성경 공부가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저는 이제 못 갔지만 강용재 형제가 가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이어지고 있고 제가 그 간날이 공교롭게도 성경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교파교회 목사님 5분과 임직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저도 참석이 되어지고 참석하고 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전기가 오는 것처럼 흥분이 되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내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구나. 돈도 아니고 인생의 뭣도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흥분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 회사에서는 할 일이 있구나, 영적으로 감당할 일이 있구나, 것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점심식사를 이제 같이 하고, 그때에 서울에 있던 사장님이 지금은 규모가 좀 커져서 회장이라고 하고, 밑에 사장이 회장님의 동생이 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서울로 다니다가 9월 말로 사표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 직장에서 일할 자리를 하나만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회장님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합니다. 나는 자네를 채용할 수 없어. 왜냐하면 자네 월급을 아무리 붙여도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자네한테 1,000만 원을 줄 능력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인생 사는 목적이 돈도 아닙니다. 인생의 뭣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감당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쭈꾸미 바라보더니, 회장님, 저 월급 이만큼만 주십시오 라고 내가 얼마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래? 그거보다 내가 더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제시한 월급단도 더 얹어서 제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땡큐죠. 예, 나 돈 아닙니다. 돈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10월달 푹 쉬고 11월달부터 출근해라. 나는 자네가 오면 좋아. 내가 일을 더 많이 벌릴 수가 있어. 좋아. 그러면서 그래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자네가 빨리 오야 될 것 같아. 빨리 와 오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10월 17일부터 제가 그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보니까 여기서 또 오묘한 하느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출근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출근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저희가 그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있고 건물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 그때 당시에 메가박스라는 극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입사한 지 3일 만에 안성의 디모대학교 아시죠? 몰라요. 알아요? 오케이. 디모대학교를 우리 회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공사 계약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에 사장님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야, 못 받았어. 그거 시작돼가지고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그 디모대학교를 저희 회사가 시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이 자네가 입사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딱 이 견적서를 다 주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디모대학교 건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윤복 절대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건물을 짓는 거야. 절대 10원 한 장 이윤복 안 남겼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건물을 잘 짓을 거야. 그러니까 자네도 그렇게 알고 계속해서 건물을 잘 해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대학교를 저희가 짓고 또 지금은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난 것이 이렇게 작품으로 이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디모대학교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입사하고 나서 어느 한 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처음에 서울에 있을 때 입사를 해서 아침에 성경 말씀 보는 걸 보고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자네가 나한테 잘 보려고 시원한 줄 알았어. 딸 잘 월급 많이 받게 하려고 시원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아니었더라. 그렇게 내가 그때 오해한 거 미안해. 그렇게 하시면서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서울서 직장생활 할 때에 자네가 내가 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주업입니다. 부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기분 엄청나게 나빴었대요. 내가 네 월급을 주는데 이것이 부업이 아니고 주업이라고? 그럼 뭐야? 이렇게 속이 진짜 상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시간에 보니까 자네 말이 맞았어. 이 직장생활은 주업이 돼야 돼. 그리고 진짜 그 본업은 쏘리. 오케이, 쏘리. 정정해서 고맙습니다. 이제 말이 막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직장생활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부수적이고 본업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했는데 오해를 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 자네 말이 맞아. 인연 사는 거 뭐야? 이 직장일은 성실하게 해주고 나머지 하나님 일을 해. 그것이 본업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업무 파악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자네 주업과 부업이 바뀌었는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업무 파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은 낮아야지 주업과 부업이 바뀌면 절대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 작업을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규모가 좀 커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인데 규모가 큰데 그 건물 안에는 할스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스 커피점을 누가 하냐면 회장님의 여동생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년 전에 만날 때는 그 여동생이 저를 사장말로 개 무시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 되지 무슨 성경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개 무시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써서. 근데 그 여직원이 성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 했는데 돈 버는 것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여동생이 다만 그 회장님을 통해서 오빠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거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동생이 저를 보는 순간에 너무 좋아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공부 좀 하자고 저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땡큐죠. 누가 어딨습니까?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알았다고 공부하자고. 그런데 커피숍이 밤 11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좀 이렇게 그 늦게 문을 여는데 정말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언제 하면 좋을까? 했더니 토요일 날 아침에 하재요. 그래 그럼 하자.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동생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교박교회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하자면 졸려가지고 남편이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남편이 못 이겨서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진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남편이 이상하다. 나 성경 공부하면 맨날 조는데 이거는 졸음이 안 오네. 참 재밌네.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우리 1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30분 더 합시다. 그러는 거야.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7시 반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9시가 조금 넘어요. 질문한 거 보면 질문 다 풀어주고 성경으로 딱딱 정리해주니까 이 남편이 조금 지나더니 이상하네. 1시간 반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우리 30분 더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7시부터 9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졌습니다. 이 남편이 그전에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못 올 정도로 술을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에도 엉금엉금 겨우고, 그리고 남편이 춤을 좀 잘 춥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있지 않습니까? 쉬는 날은 옷 쫙 펴려고 있지 않습니까? 빼고 입장을 신고 있죠. 아주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다 갖다 버렸습니다. 이제 술도 끊는 거, 담배 뭐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사람이 아닌데 변한 걸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변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냐면 인천경찰청 형사과에 근무하는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주의 봤으면 이렇게 변한 걸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 변한 게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럼 나도 하자 해가지고 그분이 또 공부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9명이 모입니다. 사람이 앙금앙금 모여서 오고 또 그 건물 내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회사에서 있었을 때 제가 그 회사에서 했던 타이틀은 죄송하지만 회장님 있고 사장 있고 다음 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극장 메가박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알바생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면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만나는 그 극장에 가서 알바생들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90도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바생들이 저 사람 누구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누구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3주 정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알바생들이 직원들이 나를 보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조금 또 상가 그 입주민들한테 저는 이 사는 것이 직장에 있지만 한결같이 직장인은 성실히 근무합니다. 그렇지만 직장인이 내 인생에 본업을 한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주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까 그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라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님한테 만나면 90도 인사하고 지나가면서 있으면 휴지 줍고 또 어떨 때는 허드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할 때에 그분 할 때에 내가 가서 다 옷도 갈아입고 허드레를 해주고 그러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타이틀이 이건데 왜 저런 걸 할까 해서 마음을 이렇게 좀 의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 나중에 사람은 적게 살아야 되면서 상가 입주자님한테 좋은 이미지를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 추석이라면 상가 다 들으면서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인사를 합니다. 왜냐? 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 비춰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하나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가에 있는 분들이 아까까지 한 명 정도는 참석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니까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이게 바탕은 배직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건물과 서인천교회는 아주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인천교회에 은사 있는 형님이 오셔서 이 토요일날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감리교회 한 40년 다닌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회사에 이제 건물 미화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분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데 지루함을 느껴서 이렇게 이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아침에 미화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사님 교회 다니십니까? 네.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래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여사님은 면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여사님은 지금이면 불타는 죽게 확실히 간다. 기분 엄청 나빴겠죠.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찔릴 건 찔러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했는데 이제 그 다음 와가지고 이제 한번 찔렀으니까 좀 달래줘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도 타주고 회장님이 드시는 그 커피 자잖아요. 다 아무도 없어 커피도 타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녹여가지고 공부에 참석을 해서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녀 헛것 다녔다 이러면서 복음을 살짝 이렇게 비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석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가 지금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가 이게 확산이 되어지면서 그 칼리스 커피의 여동생의 남편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아침마다 매일같이 큐티를 합니다. 그거를 제가 1순위로 내가 심어줬기 때문에 아침마다 카톡가지고 이 말씀 올리는 걸 보면 참 아무리 됩니다. 자기가 그전에 멋부린 거 다 갖다 버리고 지금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 건물 내에서 그 부서에 일은 그분이 80% 이상을 합니다. 그전에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조금 돼가지고 아주 선한 간증이 보여져서 그 회사, 그 건물 내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저와 같이 가장 동역을 이루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차츰차츰 주어지는 것에 관해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정말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천하의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냐? 아니죠. 한 영혼이 천하도 귀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한 영혼이 귀하다만 알고만 있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로또를 당첨되었으면 입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해보시오. 그러면 말하고 싶어서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에 받는 것이 로또보다 값어치가 없습니까? 로또보다 100번 해설지라도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더욱 중요한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을 해야 됩니까? 저는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좀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너무 강하다고 소문나는데 강할 때는 강해야지. 그래야지 마음속에 침체가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발견한 후에 큐티를 꼭 해가지고 카톡까지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안 올리면 왜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뭐가 이렇게 인생이 귀한 것이 있습니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디모데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주를 신뢰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너의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적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너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여기 보면 피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버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공부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적으십시오.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할 것, 따를 것, 버릴 것 이것을 하루에 한 가지만 신하십시오. 해보니까 여기 피할 것만 다 피하게 되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 안에서 내가 어제까지 살한 것 중에 오늘이 계속 이어지면 피해야 될 거 하나만 버리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것만 딱 피하게 되니까 나머지 거 따르고 버릴 거는 다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진짜 해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하루가 그냥 어영병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이 이렇게 세차게 내려가면 거기에서 참된 그리스도는 일어나서 이 물길을 헤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물이 내려간다면 세상적인 삶과 똑같습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제가 호통을 좀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강했는데 지금은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멘토가 저렇게 살아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직장에 임했고 이제 주님이 도우시면 더 이제 강하게 저는 그 주님에서 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보낸 것이 73%라고 하더라고요. 삶을 같이 산 게. 그래서 저도 그러한 삶이 이와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같이 같이 살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제 제 나이가 올해 60들인데 단위장 하면 다 아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그럴 염려가 없고 그리고 저희 회장님은 제가 교회를 어디 간다면 무조건 내가 갔다 오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장님은 구원받았을까 했는데 오늘까지 이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곳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